네, 오늘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창밖으로 아이들을 내려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아, 운동장이 좋아 보이는구나. 운동장 울타리를 걷어내야 되겠다. 운동장 울타리를 다 걷어냈습니다. 운동장이 훨씬 더 시원하고 넓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운동장 가운데서만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깨달았답니다. 아,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를. 울타리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시골집에도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쌀인문 울타리도 있고 나무 울타리도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슨 도둑놈이나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견고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집에 왔구나. 이제 쉬야지. 울타리는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구심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도 다 보면 아파트 동동을 다 감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고급 주택가는 다 이렇게 그 마을 일반 주택인데도 다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타리를 지키는 경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우리 많이 불안하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져가고 학교, 교회,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실제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대안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많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파트에 살지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 중에서 스마트폰 일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계층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랍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들 6,234명을 조사하였는데 고등학생 하루 평균 스마트 사용 시간이 135분, 중학생은 144분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이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미성년 대상으로 랜덤 채팅 앱상에서 대화하는 사례를 조사했더니 76.8%가 성적인 목적으로 채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채팅하는 걸 하도록 않도록 해야 돼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노리고 유혹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랜덤 채팅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지난주에 본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아이들,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잘 세워져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어서 여러분이 약한 세대에서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든든해야 그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또 고민이 있을 때 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교회 울타리를 허물고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틈을 노리고 온갖 시험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는
공동체, 포도원을 파괴하는 마귀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든든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라고 하는 지금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죠. 정말 IT 같은 나라는 보니까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오늘 경제 전문가가 최근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상으로 볼 때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중국이랍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지금 미국과 맞먹는, 미국을 능가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무래도 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중국이 지금 침체기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 급상승하던 나라가 침체기를 겪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다 그런 거죠. 현재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일본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미국의 CIA 책임자라든지 미국의 고위 정부 관리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지금 계속 소외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자기 편에 붙으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우리 편에 붙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논뚝기를 걸어가는 사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큰일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 정치권은 맨날 싸우기 바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대선이 곧 다가오는데, 오늘 대학 교수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차피 이대망이다. 오늘의 문제를 표현하는 글을 어차피 이대망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번 대선은 망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누가 더 대통령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가를 고르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더 최악인가를 골라내는 작업이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말하기를, 결국은 어느 진영이 더 강렬하게 상대방을 증오하고 다른 진영에 대한 혐오감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내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고심을 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데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정해야 될까 고심하다가 곧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특세를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1세의 신임을 받는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그 바빌론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명을 내렸어요. 다 돌아가라. 그래서 에스라가 첫 번째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 독립된 상태가 아니에요. 많은 주변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압제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싫어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다시 성벽이 파괴되고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약탈과 그 다음에 무질서에 노출된 채 다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왜 슬프고 왜 눈물이 납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동족, 자기 조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캐슬, 이 성은 백성들의 삶과 안전과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호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성이 많이 나. 성이 중요해요. 성을 함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이 다 불타고 무너진 거예요. 성이 불타고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위대한 사역을 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어요. 1장에서 보면 우리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해놓고 기도의 내용에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언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민족의 회복이고 그들이 지켜야 될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왕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때 왕한테 막 기도하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수만 리키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 운동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까지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라는 말은 물론 진짜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알아야 돼. 상황을 그냥 무조건 지하실에 없어 주여 주여 막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정세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의 전쟁 회오록에서 2차 대전의 결정적인 승리의 동기가 되었던 것은 1940년 9월 15일을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국으로서는 독일군의 폭격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답니다. 옛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전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독일의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영국 측으로서는 거의 방어 수단이 없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독일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전격적인 후퇴를 하게 된 거예요. 영국 공군의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다운행경은 전쟁이 끝나자 이날을 회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던 리즈 하울즈라는 사람이었답니다. 리즈 하울즈는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는데 처칠 수상에게 2번에 걸친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영국은 기독교가 국고니까 성공회가 당시에. 그래서 온 교회와 국민들에게 처칠 수상이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리즈 하울즈는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다 함께 모아놓고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고,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군이 이유 없는 후퇴를 하던 9월 15일 직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독일의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이고,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는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중국 오지 선교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와 그 동역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하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기한을 이끌고 포로들 돌아갈 때에 돌아가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험합니다. 많은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해줄 보병과 마병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싶었지만은 에스라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자기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다고 여러분 에스라 8장에 나와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백성을 이끌고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됐어요. 제가 2주 전에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김상숙 권사가 쓴 책을 주님 오늘 또 부탁해요, 이 책을 10권을 사서 나눠줬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 10,000원씩 받고 줬습니다. 13,000원인데 저는 뭐 김상숙 권사를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일산에 사는데 저희 누님 바로 위에 누님이 계속 김상숙 권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다 책을 읽다가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집에서 이 책이 구석장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오래전에 준 책인데 그냥 봤어요.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이분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처음부터 기도로 헌신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50억이 넘는 이 재정이 들어가는 사역을 다 혼자서 감당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사서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5절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역사적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암담하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있잖아.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성경은 구약 성경, 옛날 약속,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 약속 언약의 책이에요. 이게. 구약, 옛 언약인 구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은 모든 주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이고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방금 전에 찬양했던 거친 바다를 지나갈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서를 자주 읽고,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읽는 것 중에 하나는, 이유는 하나는 제 믿음과 제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교훈과 능력과 용기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요. 계속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는지 모릅니다.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도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고 그놈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진짜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 놈들은 원래 산발락과 도비아는 원래 그 야비한 놈이고 나쁜 놈이지만 이건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그 안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느헤미야는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기 그렇게 표현해. 나 같은 것이. 느헤미야가 온 목적은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건 두 번째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끈기가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모세, 바울 사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지만은 사탄도,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지만 마귀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노력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느헤미야는 하다가 안 되면 페르시아로 가버리면 그만해요. 자기가 페르시아로 도망쳐 나온 게 아니에요. 왕의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도망가면 자기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그만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공식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자원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면 누구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니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느헤미야는 인내와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맙니다. 그 과정 첫 번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가 사람들을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무너진 심령을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 느헤미야 3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집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또 재미가 있어요. 그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김종훈이, 그 다음은 박진호가, 그 다음은 이화선이, 그 다음은 지율이가, 그 다음은. 근데 돈 많은 부자가 그 다음은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훌륭한 영웅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과 이름을 세상은 찬양하지만 성경은 어떤 개인을 영웅으로 표현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니들을 통해서 일하지만, 니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지만, 하나님은 니들을 영웅시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격려입니다. 격려.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살펴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라진 거예요. 제가 아까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지도자들이 다 자기 이기적이고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으로 가득하니까. 낙심, 좌절, 불신, 이기심, 냉소, 원망, 회의주의, 다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누가 옳은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백날 해봐야, 나 혼자 해봐야 나에게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해봐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길도 아닌데 누가 이런 일을 함께 하자고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성공적이고 잘 되는 일에 자기를 투자하고, 이 일을 해서 돈이 벌려야 그 일에 투자를 하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안 되는 일에 누가 돈을 들이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아무도. 느헤미야는 밤중에 손을 돌아보면서 울어요. 혼자 막 울어. 난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물론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가들도 그랬겠지만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그 원군의 모함으로 감옥 갔다가 다 망하게 되니까 다시 나와서 보니까 다 죽었어. 배도 다 없어졌어. 배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밤중에 성을 도는 내용이 나와요. 그 울면서 금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래도 불러모았어요.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을. 그래야 그들을 막 설득합니다. 호소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다 날 도와주세요. 설득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왔느냐?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말이 뭐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자. 유력한 사람들이 일어나자, 우리가 힘을 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 15가지 이상이 나와요. 향품 장사도 나오고 금장색도 나오고 목수도 나오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동역자들이 하는구나. 새벽에 저 집사님이 나왔네. 저 집사님이, 저 애들이 새벽에 뭔 일이요? 저게 애들이 어떻게 새벽에 나오는 거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새벽 기도에 못 나와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못 나오고 자정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격려하세요. 축복하세요. 저도 생각하기를
못 나오는 사람들,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사람 보면 조금 약간 배기 싫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안 할 테니까 안 하고 빛이 모자 사정했나 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고자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기로 결정하면 처음부터 그렇구나, 자기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제 아내하고 둘이 세미나를 갔었어요. 마침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아이들도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이들, 어른들, 깐난애기들 유모차 끌고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방송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준 영상에 보니까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21일 동안 나온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689명. 2019년이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다 20일 동안. 그리고 애들한테 장학금 주니까 애들도 돈을 알잖아요. 돈 준다 막. 하은수 목사님이 담임하는 동탄의 시온교회 가을의 전설 27년 동안 계속되다. 지난 며칠 전 신문이에요. 가을의 전설. 이거 읽어봤어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썼으니까. 동탄에서 하는데 전라북도 익산의 고등학교 교사가 3주 내내 참석을 해요. 21일 동안. 강원도 인제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성도가 3주 동안 참석을 해. 충남 아산에서도, 경북 김천에서도. 장로님 끝나고 나서 가서 보세요. 내가 이거 한번 그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어딨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이 있다 그러면, 보물섬이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도 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힘써 헌신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나에게 복이 되느냐?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니까 우리 집이 성벽 안에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 집이 성벽과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집이 안전하게 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수고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내 신앙의 복이 되고 내 가정의 축복이 되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타리를 견고하게. 울타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2년여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기울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여전히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어제 봤어요. 어떤 분이 온라인 예배가 지겹다. 안 됩니다. 잘. 기도에 열심도 식어지고. 왜 코로나니까? 지금 목사님 코로나니까. 목사님 지금 코로나니까요. 코로나가 해답이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보수하고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의 비유인데, 천국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종들이 가서 씨를 뿌렸는데 뿌릴 때는 다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고 알곡만 뿌렸는데 싹이 나는데 보니까 이게 가라지들이 있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알곡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오는가?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물었어요. 주인님, 왜 가라지가 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잠잘 때에 밤중에 와서 악한 자가, 원수라고 나와. 원수가 뿌렸구나 그래요. 사탄이 밤에 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 새벽 예배 나올 때, 오늘 맨 처음에 나올 때 보니까 교회 앞에 신천지 전단지를 붙여놓고 가고요. 신천지 막 그런 거. 요새는 신천지라 공개적으로 해요. 우리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옆에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물론 다른 통로인데 우리 아파트 통로마다 다 구원파, 바우수, 성경 세미나는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밤중에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꼭 영적으로 밤에라는 말이 꼭 우리 잠자는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어두울 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뜻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지만은 마귀도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면 그 말도 자라날 수 있어요. 한마디에 그냥 에휴, 뭘 지금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냥 한마디에 한 말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저기 진우 그때 우리 갈 때 황성훈이 갔었나 그때? 우리 선교 갈 때? 그때 갔던 언제 갔던 날이에요?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안 가. 뭐라 가. 그러면 그게 막 퍼져요. 말로. 안 가. 황성훈은 그때 갈 기회가 안 됐었어. 근데 황성훈이가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자기가 갈 수 없는데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인가 뽑아가지고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러드내는 말이 때로는 그 마귀가 사용하는 말이 되기도 해.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안 했어.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저도 까닭없이 욕하는 사람, 저를 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교역자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러고. 근데 하나도 안 통하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싸울 상대가 안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자기가 그 말을 목사님하고 간 데가 안 좋아서 저 이러면 안 되겠다. 카톡을 다 끊어버렸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저한테 한 건 아니고 그냥 인사만 했어. 이렇게. 나중에 그 목적으로 왔대. 저는 오늘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행복한 사역을 하였지만은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디 가서 저는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선교 좀 해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지혜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줄을 몰라. 제가 했던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돌파하였고,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하는 일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또 교회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는 특별한 기도를 요청하였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장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사주세요, 아파트를 사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는 저의 모든 장래도 주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가 저의 위로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안식이고, 기도가 저의 사역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래서 부리적 기도하면 또 힘이 나, 용기가 나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도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역사의 회복을 가져온 사무엘 시대의 부흥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장로들을 다 나오라 해라. 애들도 나와라. 젖먹이들도 나와라.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을 한데 모으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 나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신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신랑들은 성전 현관과 본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는 현상과 이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온 이후에 세상 정부가 교회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이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냥 모이지 말라가 아니고 종교 영역은 우리가 타치할 수 없으니까 종교단체에서 알아서 하시고,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교회 2주간 폐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까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비치하지 말아라. 성가대 하지 말아라. 찬양도 하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는 겸손하게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으니 똑같잖아요. 이번 위드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물론 전염병 시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지만 너무너무 창피해. 그리고 막 욕을 먹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 교회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종교 영역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허물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강건해야 되지만 심령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여러분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부흥을 경험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머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기 드럼하고 반주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하고 두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 시간 잠깐이지만 2분 동안만 주님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기도의 영적인 권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지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심령들과 무너진 기도의 울타리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